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두 번째 애통에 대해서 사랑, 내 슬픔을 덮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가장 깊은 내적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삶의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떡하다고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굶주림을 넘어서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뜻합니다. 나의 심령이 너무나도 그 안에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철학과 또한 지식들, 또한 연애 사랑하는 것들, 또한 명예, 물질을 채워봅니다. 근데 아무리 채워봤자 그곳에 여전히 깊은 공허와 허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뛰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뛰어가셨습니까? 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성도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완전히 부패한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을 느꼈던 그런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무엇을 행하기 원한다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원한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고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무엇을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면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 죄악을 자기는 미워한다,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한다고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21절과 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무엇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먼저 여기서 말한 이 악, 이 죄는 아담의 타락 후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바울이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내 육신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죄를 행하는 자는 바울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지체를 이용해서 죄를 드러낸 것이다. 죄를 행한 것이다. 마치 자기가 행한 죄악들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죄가 가진 우발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즉, 바울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죄가 가진 그런 우발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우발성은 욱입니다. 뭐라고요? 욱입니다. 욱. 여러분, 그 욱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때 왜 욱해가지고. 이러한 욱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한 내적 충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적 충동, 우리로 그럼 죄를 범하게 하는 내적 충동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생의 자랑,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목을 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빼시고 손가락을 그날따라 손가락 헐렁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뭐가 있습니까? 그 목에 손에 번쩍번쩍 뭐가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결혼식을 올린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랑 신부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혼 선물로 신랑이 신부에게 300만 원이 넘는 루이비통 가방을 사준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올린 그 다음날 교회 오면서 차를 타는데 그만 신랑이 그 커피를 그 가방에 쏟은 거예요. 벌써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피가 엄청나게 이제 방금 따끈따끈 탄 커피였던가 봐요. 그 가방 겉표면이 제가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몇백을 호가하는 가방과 그런 명품 기금속들이 가진 힘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던 자매님들이나 권사님들의 행동을 그날따라 그렇게 조신하게 만들고 평소와 다르게 얼마나 우아하게 들고 다니시는지 그 가방이 가진 힘, 명품이 가진 힘을 대단히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바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바울까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집어삼켰다라고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이르래 바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 통치의 기쁨을 깊이 맛보고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욕심은 제 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안에 기나큰 아주 깊은 슬픔과 애통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말합니다. 그 제법이 내 육신을 포로 잡아 조종하라는 것까지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죄에 지지 않기에 23절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죄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게 된 것은 죄법이 바울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그 죄법에게 싸워서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죄에게 졌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죄에게 졌구나. 나도 질 수 있지 뭐. 그런 알 수 없는 위로감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런 바울이 말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가진 힘은 대단하다.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곤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곤고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곤고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무겁고 되게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곤고함으로 번역된 이 탈라이포로스는 찌르는 듯한 신문 혹은 심한 고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꼬챙이가 그 심령을 찌르듯이 바울의 양심이 찔리고 또 찔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재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책. 여러분, 재책입니다. 재책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찔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재책이죠. 바울은 내 마음에 거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커녕 매일매일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또 지는 모습들이 자신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음을 곤고하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곤고함 속에 있는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마지막,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을 뜻합니까? 재책이나 슬픔과 애통함이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을 찾고 헤매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애통함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를 찾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7장 25절, 우리가 보지 않지만 25절과 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케 하였지요. 십자가의 은혜 그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후에도, 사도로 세우심 받은 그 후에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바울로 하여금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가 바울, 네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 되심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케 한 것입니다. 바울 안에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한 바로 귀한 은혜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을 흔드는 그런 제약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아픕니다.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져가는 그런 죄 앞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육체로부터 바울 자신을 해방시켰던 이 자유롭게 한 법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철저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앞두신 6월절 그 저녁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을 것을 간구하시고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을 청교도들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슬픔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인 것이요.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슬픔, 바로 그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애통은 오직 하나님께 기억함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만이 하게 되는 은혜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책이 올 때, 애통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애통이 나옵니다. 그중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심정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공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상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한으로 번역된 니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산산조각내다,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상한 심령이랑 자신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심령이란 공간이 산산조각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심령이 왜 이렇게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다 못해 우리아까지 전장터로 내밀어 죽여버린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그 책망이 다윗의 그 심령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심령이 깨졌다는 것, 산산조각 났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이 깨졌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뜻이죠. 즉, 지금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편 51편의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 11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며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한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집안의 그런 자신의 집들에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이 흔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더욱이 당시의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충신들은 지금 암몬과 생명을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 시선을 따라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주 나쁜, 그죠? 나쁜, 네, 지금 다윗이 보고 있을 텐데, 다윗 미안하지만, 네, 이거 나쁜, 네, 행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붙잡히다 못해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내 심령에 채워지고 내 심령에 채워진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모양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드러난 것이 내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예전 사역제에서 있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인조차도 수능 100일을 앞두고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곧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네,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교회로 오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팔도 이렇게 살짝 흔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광고 시간에 제가 뒤에 가서 그 형제가 뭘 보나 이렇게 봤어요. 뒤에 봤더니만 유튜브 영상에 뽀대나는 클럽 춤을 검색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춤을 따라하느라 예배 시간 동안에 설교는 듣지 않고 뒤에 살짝 어깨를 살짝 뒤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시간 되면은 팔까지 살짝 들어서 이렇게 모션을 따라하는 거죠.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친한 동아리 선배들을 따라서, 학과 선배들 따라서 드디어 클럽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 클럽에 갔던 거죠. 전 영상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번쩍번쩍 빛나는 그 네온사인과 그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그 춤추는 젊은 자매 형제 지체들, 네, 되게 신나 보이고 젊음을 불태우는 아주 그런 현장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주마다 클럽에 가다 보니까 그 형제의 시선을 빼앗겨 예배 시간조차 유튜브에서 뽀대나는 클럽 춤을 검색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못해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청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클럽 씬을 예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클럽이 우리 10대 애들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10대들을 위한 청소년 클럽이 전국에 수백 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교복을 입고 그곳에 가서 똑같이 춤을 추고 하더라고요. 대신 술은 아니시지만 콜라와 음료수를 대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게 되자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예배 시간조차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다거나 또한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딱딱하게 하나님 자신을 향해 굳어진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부드러움이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 그의 심령을 깨트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죄에 빠지더라도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통이라는 슬픔은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붙들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슬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 시작된 애통이기 때문에 이 애통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저지른 그 행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을 목도해야 됐고, 또한 아기는 낳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그 행악으로 해서 아무도 없는 그 암문 그 성벽까지 나가서 자기 홀로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범죄의 1차적 대상은 사람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가 죄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이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서 철저하게 부르짖고 울부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만, 그 슬픔에 잠겨있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애통은 내 슬픔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위로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클레탄스타이는 곁으로 부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곁으로 부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나의 곁으로 불러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만져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행한 죄악들 인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친히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좁혀 나갑니까? 이 죄악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갇혀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도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 죄악에 무너지고 또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함께 아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져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만져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다시금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주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주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정확한 의미는 무기력할 때 저항할 힘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를 유혹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때, 완전히 부패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지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유혹거리를 즐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이 너 안에 있음을, 그 십자가 사랑이 아직도 너를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누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애통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이신 십자가 그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때때로 여전히 무너지는 나의 제약된 모습들 때문에 애써 그 모습들을 부인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제약된 모습들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할 것이다. 네가 애통하고 나갈 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아. 내가 너를 멀리하지 않아. 나는 나의 십자가를 통해 너를 위로할 거야. 너를 만져줄 거야. 네 마음을 다시금 세워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찬양해야 될 것, 우리 평생에 노래해야 될 그 아름다운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찬양합니다.